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7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적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니엘의 역사와 주의 손주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쉴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가 없이 어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가 없이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었습니까? 진정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전하여지고 남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버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생전에 밥 한 끼라도 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참 사랑한다는 말을 1년에 몇 번이나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그냥 애교 떨듯이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목사이지만 그래서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책임질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른 말씀을 또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답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스스로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뭔가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터치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역사하심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대구법과 열거법, 비유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들이요. 그래서 해와 별은 짝을 이루어 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을 마치 천막 덮개나 커튼처럼 땅을 위에서 덮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시골길 덜컹거리는 찻길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전선주가 막 움직이네, 막 뛰어가네,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정환인가요? 한두 번씩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떠한 시각적인, 표현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시궁의 송좌로 불렸던 태양의 저택을 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욥이 살던 곳의 남쪽 지평선 뒤에 놓여 있는 무한한 공간 그의 마음속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37장 9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의 실존에 감지하도록 못하는 미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할 계획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저를 구원할 계획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얘기는 마귀가 아무리 간결을 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욥을 거둬갈 수 없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기를 지으신 분이, 자기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제로 자기를 구원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으시고 욥을 치시고 그리고 그 치신 까닭은 욥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치신 테스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고백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욥을 친 것은 고려할 때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다라는 그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수많음으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 깊이 아주 깊은 곳에서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여기저기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길을 찾아보는 것이 무조건 틀리고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뿐이니까 틀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믿음이 좋은 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걸음을 주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미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핑계로 무책임에 다태함으로 게을름으로 핑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신앙에는 아름다운 방임주의가 있습니다. 혹은 은혜로운 무책임주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자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잘못한 것은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급하게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면 어떤 면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구해야 된다.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불부터 끄고 보자라는 식의 강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우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겸손이에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시나이까.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흙으로 인간의 몸을 빚으시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쓰셔서 빚으셔서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었던 인간인 욥이 자신의 인재와 자신이 이제 와서 허무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가운데 지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간이 창조되어지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풍요롭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물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파괴시켰지만 그걸 또 회복시키고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 우리가 당해야 될 침뱉음, 굴욕,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다 담당하시고 아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늘 심으로 생명 곧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의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 가운데서 인간이 탄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후에도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애타시고 나중에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희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지음받은 창조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본질이 비천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편의에 의해서 마구 잘라버리고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낌으로 또 다시 심고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질이 흙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헛되이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파랑만장했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본호를 보이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박살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우리에 관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관한 놀라운 계획이 이미 잉태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태의 어머니 모태에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들의 계획이나 성적 욕망의 충족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실수로 태어난 아들도 아닙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놀라운 계획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관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 먹고 즐기는 것밖에 모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먹고 즐기는 다가 죽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가장 비참할지도 지경에 이르렀지만 아직 그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이처럼 확실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 가치, 자기의 소명, 자기의 사명을 찾는 성도들이 진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인본주의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길로 이끄시면 되잖아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인도함 받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어떻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할 때 운동하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다닐 때 다니는 관계성 있고 비전적인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있는 것이 같겠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있어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철이 나면 오늘 자신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철이 나면, 철이 들면 부모가 되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식을 향해 쏟아붓는 부모의 사랑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줄 압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간식도 하고 합니다. 덜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능히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비록 늙은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90 먹은 부모가 70 먹은 자식 보고 밖에 나갈 때 야, 차 조심해라, 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자식을 뒷바라지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있는 이유와 원인은 부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만이 있어도 그는 아마 철든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와 이유, 원인에 관해서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근원을 파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으셔서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 이전에 우리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작지 않습니다. 크면 컸지. 하나님의 보살핌은 육신의 부모님 이상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를 챙기시고 돌보시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진정한 철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철든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빽빽하고 힘이 들까요? 왜 껐다가면 넘어지고 껐다가면 쓰러지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은혜를 깨달음 없이 자기 힘으로만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깨달을 때 영혼은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날 때 힘겹지 않는 너무도 쉽고 가벼운 축복된 믿음의 생활, 축복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보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주의 섭리하신 가운데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의 헌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 주정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귀하복된 능력의 역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사맞게 되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